오늘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의 부르짖은 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10번째 재앙, 그것이 6월절입니다. 무슨 재앙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초태생,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안 죽이냐면은 양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잡았다가 14일 저녁에, 니산월 14일에 피는 그 양을 잡는 그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장자재앙을 내리러 와서 쭉 다 죽이면서 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문 앞에 있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한다.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죄가 넘어간다. 이것이 6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달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는 그달을 1년에 첫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니산월, 히브리 말로 니산이 1월 달에 10일쯤에 양을 잡아다가 14일 날 저녁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 그래서 그 규례를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게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 5장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데 살을 먹는데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세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 대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기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듯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어떻게 죽어주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요. 죽음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죽어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로 8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다 갔지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양처럼 그대로 다 깎이고 매를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 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기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어린 양의 그 죽어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거기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지나가면 안 돼요.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유월절의 예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해라.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유월절은 그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지만 가능한 거고,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기념하라고 해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부활절날하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하나요? 추수감사절하고 2번 한 거예요. 또 연말에 한 번, 이번엔 했죠. 연말에 하는 게 안 좋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옛날에 했다고 그래서 나도 했는데, 또 하고 나니까 또 이거 처음 온 사람들 민망하게 왜 그걸 하느냐고. 인간적인 생각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연말 연시에 하는 거는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떡 떼고 이 성찬하는 것이 뭐 어떻게 뭐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동적으로 하면 돼요. 연말에 하는 것도 뭐 성경이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그냥 하면 돼. 아니,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하는데 뭐 매주마다 해요 거기는. 이게 그만큼 기념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의식화되면 안 돼.
의식화를 시켜가지고서 완전히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안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거기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참여해야지. 참여 안 하고 포도즙 먹고 예수님 살이라고 해서 떡 한 덩어리 먹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참여하는, 기념하라고 했지만 마음, 그 실제로 자기가 영으로 거기 참여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헛되지 않게, 그 피가, 그 살이 헛되지 않게 정말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살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넘는 그런 그 유월절이 날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믿음이라 되어야 됩니다. 꼭 그것이 뭐 성찬을 할 때만 그렇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강같이 날마다 내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 피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또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는 참여하는 방법이 거의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젖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을 취하는데 그 먹을 분량에 따라서 그 하려는 거예요. 양이 이제 큰 양이 있고 적은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 먹을 분량이다 또는 뭐 10명이 먹을 분량이다. 지금 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킬로그램 달면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양을 먹고 남아가지고서 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살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야 돼. 남기지 말고. 그리고 남는 건 혹시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에 태우려는 거예요. 놔둬서 그걸 썩히면 안 돼요.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먹고 그날 남는 건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이 남아서 썩으면 되겠어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는데 다 썩는 거지. 그러니까 식구 한 10명밖에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큰 양 하나 잡아가지고서 조금 먹고서 배불러가지고 다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분량대로 그 맞춰서 그 양의 분량대로 그 식구를 조절해서 만약에 좀 부족하면 이웃까지 좀 포함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경제적으로 싹 다 먹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약이나 순염수를 하고 잡는데 그 달을 니산월 첫 달로 유대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니산월로 잡고 니산월 10일 날 잡아서 니산월 14일 저녁에 그거를 양을 골라서 잡는 건 이제 그날 저녁에 잡아서 14일 날 잡아서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이제 그 열 나흔 날 14일 날 그 해질 때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서 그 양을 잡고 피는 물 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다는 것은, 피는 우리 죄를 정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피는 우리의 죄를 정케 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설주와 임방에 바르다는 것은 회개해가지고서 그 피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피는 그거예요. 죄가 있으면 다 죽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정해요. 정해서 어떤 죄든지 다 사해줘요. 예수의 피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다 사해진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 안 나오죠. 그래서 회개를 해서 회개를 하면은 죄가 사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그 안에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와요. 죄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와요. 죄가 없어야지 들어와요. 예수님은 정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다 씻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들어오신다면,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가 정죄함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처음에 회개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적인 연합이 일어나요. 우리의 중생한 영혼과 예수의 영과 결합이 되면은 생명적 연합이 일어나서 양자의 영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네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그거 읽는데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지.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와서 날 못 죽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6월절 오버한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 죽지 않고 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그거를 예수의 피를 우리가 참여하는, 예수의 피를 할 때는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고
자기 죄를 다 정죄함을 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서 오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럼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가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으면 끊고, 그러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그렇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멸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그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 어떻게 되지? 한번 그 찬송 1절 한번 불러봅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몇 장이에요? 예?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나? 283 그 다음에 통합이 몇 장이에요? 183. 이게 그래 성령이 오는 거예요. 4절까지 다 합시다. 시작. 한번 해봐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도 은행하면서 죄짐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것이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네? 문 설주와 임방을 바른다는 것은 자기 몸 전체에다 바른다는 그 뜻이에요. 들어가는 문에 위나 아래나 다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 설주와 임방의 바르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 회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회개를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계속 해야 되느냐? 기본 회개는 해야 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온몸에 목욕은 안 해도 손발은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닦아주실 때도 나하고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제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다. 한 번 목욕한 자는 온몸을 닦을 필요는 없고 뭐만 닦아야 돼? 발만 닦아라.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이 아세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 그게 부패성이에요. 오호, 나는 공고한 존재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주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7장의 마지막이야. 8장 1절에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깜빡 졸 때가 있잖아요. 응? 그 예수를 잠깐 나간다고, 술람이 여인한테도 여러 번, 2번씩이나 나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야 돼? 주님의 동산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 피의 역사는 그런 역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원리를. 그래서 주님을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미련 곰퉁이가 돼가지고서 또 잊어버린다고. 졸고 잠자다가 또 조금 편하면 잠자요. 조금 편하면 그냥 안일주의에 빠져버린다고. 잊어버려요. 멍하니 언제 내가 그랬지?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그 성군이지만 한순간에 음행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인간이 인간. 인간의 연약성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피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로 회개해서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땅에, 내 밑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를 편안하게 끌고 가요?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기서도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8절 읽어보시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야. 불 같은 시험. 불 속에 그냥 콸콸 그냥 달아 빠지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 같은,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죄가 없는 떡이에요. 자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쓴 나물. 쓴 나물은 고난을 뜻해요, 고난.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살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봉으로 먹고 쓴 나물에도 먹으려는 거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이건 성화구원인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려면은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두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두 군데 읽어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편한 길로 따라가요? 어디로 따라가요?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이래?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지 옛사람이 빠져나가지, 고난 하나도 안 받고 맹숭맹숭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은 무슨 고난이 있어요? 온실의 꽃도 온실에만 있으면은 꽃이 잘 피지도 않을 뿐더러 피어봤자 밍밍해, 그냥 꽃이. 그러나 꽃이 들판에 나가서 서리도 맞고 여름에 그냥 태풍이 불어서 막 뿌리가 뽑힐 정도로 고난받고 그러면 그 꽃이 힘을 내서 열매도 달고 꽃이 향기로워요. 하나님은 그런 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좋아하시지, 아무 고난도 안 받고 맹숭맹숭한 무골충으로 있는 건 뭐가 좋아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너희는 이상한 걸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오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살에. 그래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대신 징계받으신 그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속에 와서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내장, 다리까지 다 먹으려는 것은 마음과 몸 전체를 다 그리스도께 다 참여케 하려는 거예요. 다리는 빼놓고 정강이 빼놓고 이러지 말고 완전히 싹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참여시켜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피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무슨 장난 놀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긴박한 마음으로 달리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막 죽이고 있어요, 사람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막 죽어요. 우리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것을 긴박성을 알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도 그냥 신고 지팡이를 들고 마귀가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그 단계,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첫째는 안 다음에는 그분의 피를 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날마다 울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피에 의지해서 그 살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래서 그랬구나, 여태까지. 그걸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이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이 6월절에 참여해서 회개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서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담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와 살을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읽어보십시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피를 먹고 살고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해. 그래서 고난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